절구는 논에 있던 별을 식탁으로 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삶의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63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요. 사유,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트 한자는 그런 변화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절구 구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절구 구자입니다. 이 절구 구자는 절구를 의미합니다. 절구라는 것은 곡식을 빻거나 찢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절구 구자는 절구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구의 모양과 내부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구 구자를 보면 위부에 있는 이 글자는 절구의 겉모습인 것이고 절구 내부에 있는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일자 이 두 붓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구 구자는 절구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로서 절구의 모양과 내부 기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구 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아이, 아자입니다. 아이, 아자는 아이를 의미하고 젖먹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아자는 절구 구자와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절구 구자는 절구를 의미합니다. 큰 그릇이지요. 또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 아자는 큰 그릇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그릇처럼 생긴 요람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기어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이런 요람에 넣어두고 키우게 됩니다. 양육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요람을 큰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작은 아이를 사람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자는 큰 그릇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서 그릇처럼 생긴 요람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젖먹이 아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남아이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처럼 버겁다는 뜻으로서 약속의 신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아동이라고 할 때, 유아라고 할 때 아이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벼도자입니다. 벼도자는 벼를 의미하지요. 이 벼도자는 벼화자와 손톱조자와 절구 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자는 벼를 의미합니다. 곡식이지요. 또 손톱조자는 손톱을 의미하는데 손톱은 손끝이지요. 손길을 의미합니다. 수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절구 구자는 절구를 의미합니다. 큰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벼도자는 손길이 닿아서 큰 그릇에 있는 곡식이 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를 통해서 탈곡을 해서 곡식통에 있는 벼를 벼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에서 자라서 수확하기 직전에 그 벼를 벼화자로 표현합니다. 아직 논에 있는 것이죠. 벼화자의 벼를 수고를 통해 탈곡하여 곡식통에 넣은 그 벼를 벼도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를 통해 쌀통에 들어있는 이 벼를 벼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도자는 손길이 닿아 큰 그릇에 있는 곡식이라는 표현으로서 수고를 통해 탈곡해서 곡식통에 넣어둔 그 벼를 말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입도선매라는 말이 있죠. 입도선매는 벼를 논에 세워둔 채로 미리 돈을 받고 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하기 전에 논에서 미리 벼를 파는 행위를 입도선매라고 합니다. 또 도작이라고 하죠. 벼농사를 도작이라고 합니다. 도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화는 벼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벼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구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빠질 함자입니다. 빠질 함자는 빠진다는 뜻이죠. 모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빠질 함자는 언덕구자와 칼도자의 변형부소와 절구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말합니다. 언덕은 공개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는 것인데 칼도변의 변형입니다. 또 절구구자는 절구를 의미하고 큰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함자는 언덕에 칼이 있는 큰 그릇은 빠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 위험한 웅덩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같은 공개된 장소에 큰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죠. 이런 웅덩이가 따라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많지요. 이 웅덩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웅덩이 안에 빠지면 얼마큼 다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 안의 상황이 마치 칼이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면 크게 다칠 것입니다. 이 빠질 함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질 함자는 언덕에 칼이 있는 큰 그릇이 따라치면 그곳에 빠진다는 표현으로서 공개 장소에 위험한 웅덩이에 따라치면 거기에 행인이 빠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포호한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호한포는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겨울에 빠진다는 뜻으로서 큰 소리만 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말만 크게 하고 정작 일을 못할 때 포호한포라 하는 것이죠. 또 모함한다고 할 때, 결함이 있다고 할 때도 빠질 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헐회자입니다. 헐회자는 헐다는 뜻도 있고 부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헐회자는 절구구자와 움직일 공자와 몽둥이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구구자는 절구를 의미하죠. 그릇을 말합니다. 또 움직일 공자는 움직이다는 뜻이 있고 몽둥이 숫자는 손수변의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헐회자는 움직이는 그릇에 거친 행동을 하게 되면 헐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되지 않은 그릇을 거칠게 다루게 되면 부서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잘 고정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옆에서 장난을 치게 되면 그릇이 위험하게 되죠. 그런데 고정되지 않은 흔들리는 그릇이라면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헐회자는 움직이는 그릇에서 거친 행동을 하게 되면 헐린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고정되지 않은 그릇을 거칠게 다루게 되면 부서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회가출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가출송은 윤리 도덕을 어지럽게 한 사람은 집을 헐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 살면 그곳의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망신시킨다든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따라치면 집을 헐어버리고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훼손한다고 할 때, 회파한다고 할 때도 헐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구구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애구자입니다. 애구자는 옛날을 의미하지요. 이 애구자는 풀초변과 세추자와 절구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추자는 새를 의미하고 절구구자는 절구를 의미하고 큰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구자가 표현하는 그 옛날은 새가 풀을 물고 와서 그릇에 넣었을 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방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옛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를 멸망할 만큼 큰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물이 다 빠진 그 상황입니다. 방주도 이제 물이 다 빠져서 산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렇게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는 비둘기를 밖에 내보냈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알기 위함인 것이죠. 방주 밖으로 나갔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많이 안정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잎에 잎사귀가 물려 있습니다. 풀이 하나 물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옛글자입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오늘보다 전날을 말한 것이죠. 어제도 옛날이고 10년 전도 옛날이고 100년 전도 옛날인 것인데 그 중에 옛자는 노아 홍수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과 관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노아 홍수 그 당시를 옛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옛자가 표현하는 그 옛날은 새가 풀을 물고 와 그릇에 넣었을 때라는 표현으로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에 돌아왔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지요.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송구영신이라 합니다. 또 구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정이 있죠. 이럴 때 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구 구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그 옛날에 한자를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